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신앙의 그들의 놀랍시다. 대그룹 교회는 대그룹대로 역할이 있고, 그죠? 소그룹 모임은 소그룹에서만 가능한 역할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의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어려움 있나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아멘. 이 구절에서 소그룹의 장점을 뭐라고요? 첫 번째, 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뭐라고요? 선행을 격려한다. 격려하는 모임으로 소개하고 있다. 거기서 소그룹에서 남 까는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 막 수다 떠는 얘기, 뭐 그런 얘기 하라고 소그룹 모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 모임 하는 게. 거기서는 서로 간에 돌아보고 사랑과 성령으로 격려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게 모임이에요. 응? 막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하고 뭐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그 마귀 역사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2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훈련학교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가르치는 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목자로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페이지 수가 141페이지네요. 교회 9번 교회와 목장입니다. 교회와 목장. 네. 9번 교회와 목장. 거기 말씀 있죠? 그 말씀 같이 한번 사도행전 22장 46절에서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나. 아멘. 넘겨주시고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출생의 과정과 흡사하다. 출생 뭐예요? 임신하고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의 성숙을 사람이 성장하는 자라남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출생하면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도 자라야 된다는 거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해 간다는 거.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 가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자라남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걸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남을 뭐 해서는 안 된다? 멈춰서는 안 된다. 애들이 아기 때 태어나서 점점 자라듯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받고 자란 후 자기의 전공을 살려 독립된 개체로서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의 삶을 산다 이거죠. 동시에 배우자를 만나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이와 매우 흡사하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며,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아노덴이고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 예수님 생명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린 영적으로 죽어서 이제 죄인이라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 생명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영적으로. 뭐 그런 뜻도 되고요. 표현하며 영어 표현으로는 born again이라고 한다. 따라서 born again.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서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도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뭐 그러죠.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3장 7절에서는 영어로는 You must be born again 그랬어요. 니고데모한테 성경 박사인데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born again 해야 된다. 나를 믿고 예수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너 나 믿고 born again 해야 돼. 그 종교 생활로는 천국 못 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뭐 그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3장 7절에는 더 정확하게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그게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걸로 많이 설교하는데 You must be born again. must be라고 해요. must be는 뭐냐?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필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건 천국 가는데 필수다. 천국 가는 데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필수라고 하잖아요. 필수, 우리 이제 대학교 가면 필수 과목 있잖아요. 필수, 선택. 근데 선택은 내가 정해서 하면 돼요. 뭐 몇 개 그 중에서 하나. 근데 필수는 무조건 학점을 따야지 졸업할 수 있어. 그죠? 똑같은 거예요. must be born again 필수 과목이 우리 하늘나라 들어가는 필수 과목이 있는데 필수 과목이 있는데 born again 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 받아서 born again 해야지. 다시 태어나야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지 천국 간다. 이건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필수 과정 못 거치면 못 가잖아요. 그죠? 양의 문, 생명의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즉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태어난 아이가 가정에서 자라듯 거듭난 사람은 교회라는 믿음의 가족 울타리 안에서 양육되고 훈련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요즘은 이런 교인이 있다고 해요. 교회가 싫어서 교회가 싫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대. 근데 예수님은 좋대. 예수님은 좋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대. 그래서 이걸 안 나가 교회라고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거 나 몰랐어, 옛날에. 가나안 얼마나 좋은 뜻이야. 근데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네. 안 나가. 나 교인들, 이상한 교인들 때문에 나가기 싫어. 근데 다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상한 교인들이 다 독특하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루터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지만 또 죄인이다. 육신적으로는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의인인 존재지만 또 죄인인 존재다.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해요.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은 완전하지. 거긴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승질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온갖 사람 다 있고 이상한 사람 다 있고 다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러잖아요. 병원.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내가 의원인데 내가 의사인데 내가 병조가 아니고 병조거든요. 병자라는 말도 그 이름도 있겠죠? 병자, 은자, 병자, 순자 뭐 이렇게 병자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참 그렇게 치면 진짜 이 네이버 치면 나올 거예요. 분명 있어. 그렇게 짓는 아버지 있을 거예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짓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병자 돌림으로 해서 여자 나왔으니까 자자 부르치자가 병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름을 길게 생각해야지, 그죠? 아니, 이런 얘기 죄송해요. 안 나가 교회. 근데 봐봐요. 여기 설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서 안 나간다. 이거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나가 교회, 가나안 교인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택당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이 있어 우리 평택 예수행복교회를 소개합니다. 다음에 평택 예수행복교회 네이버 지도에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탁 차서 주일날 11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야, 거듭나는데, 근데 보세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따라해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없어도 보육원에서 맡아주잖아요. 애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들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죽어요. 그걸 거두어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키우든지, 부모가 없으면 할머니가 키우든지, 보육원에서 키우든지, 누군가는 키워요. 그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생명이 태어났는데, 예수 믿고 태어났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 교회에 무조건 소속돼야지 잘하는 거죠. 무조건이에요, 이건. 그죠? 이것도 must be예요, must be. 그죠? 반드시 필수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자라나야 된다. 이거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이런 말 있죠, 이거. 세상에서. 독고다이라고, 독고다이 아니에요? 독고다이, 홀로, 나 혼자 살아도 돼. 혼자 나는 신앙생활. 이거 신앙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유아독존, 고토마 시다루다가 그랬다잖아요? 태어날 때? 뭐,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딱 일어나더니, 막 걷더니,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그랬대요. 그게 쓸데없는 소리가 쓸데없는 소리. 그건 그냥 신화지, 신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애기로 구유에 누워 있었는데, 참,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 그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딱 일어나 걸어가더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대. 천상천하, 하늘과 땅에 내가 홀로다. 나 이거요. 자가 최고라 이거요. 아닙니다. 어쨌거나,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교회에 소속돼서 양육받고 공동체에 소속돼야 된다. 가나안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괴롭고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그 다음 과정으로 완전한 성인에 비유되는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수동적 헌신과 따름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서 자발적이며 역동적으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여 성인으로 양육시킴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했어요. 그죠? 문화 명령에 순종하듯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예수 믿고 태어나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은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은 명령, 지극히 큰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제자라면 당연히 전도하여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을 낳았듯이 디모데에게도 다른 영적인 자녀를 낳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의 바울에게 들은 것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됐고 디모데도 또 한 목회자가 돼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 바울에게 들은 것을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가르치라는 거죠.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다. 연결되잖아요. 바울, 디모데, 또 다른 충성된 사람,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죠?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키워야 한다. 한번 읽어봐요.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람을 부모라고 부르듯 성경에서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 그를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자녀는 어떻게 나아지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들어가서 거듭나서 영적인 자녀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목자. 그래서 목자의 그 사명이 대단히 큰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일컬으시며 그 목자는 사명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다.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하기?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죠? 생명을 얻게 하죠. 근데 그 생명을 그냥 주고 끝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활에서도, 실생활에서도 그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 대단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준 게 진짜 다 줬잖아요. 근데도 주고 또 주고 싶대. 더 풍성히 그 목숨을 줬는데도 더 주고 싶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다. 그런 목자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목자들이. 그죠? 이 말씀에서 목자의 첫 번째 역할은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 그죠? 예수님이 생명을 줬잖아. 우리를 위해서. 즉 영적 출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복음으로 이제 낳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그죠? 두 번째 역할은 뭐라고요? 출생한 그 생명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풍성히 얻는 건 풍성한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인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 제자란 예수를 닮기 위해 예수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닮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흉내내어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똑같아요. 따라해봐 다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흉내내어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귀신 들려서 불쌍하게 영혼 귀신 쫓아주고 다 사랑이잖아. 그죠? 사랑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병들어서 38년 동안 또 12해 동안 혈류증 여인 계속 또 하혈하는 여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여자라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여인 낚아주고 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또 그 낚아주고 중풍병자 일으켜주고 눈 못 뜬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자 사랑으로 또 일으키고 눈 뜨게 해주고 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 복음 전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다. 그죠? 그리스도 제자는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낳고 복음 전해서 그들을 돌보면서 낳기만 하면 돼요? 복음 전하고 끝이에요? 말씀을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또 다른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거죠.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또 키워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또 그 사람 또 양육하고 계속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양육하는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네 번의 만남을 통해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와 목장. 그 다음에 2번 목자와 사꾼. 3번 목장 모임의 DNA. 모임의 DNA가 있어요. 네. 네, 이것을 할 겁니다. 이것을 교회와 목장, 목자와 사꾼, 그 다음에 목장 모임의 DNA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목자 훈련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과정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수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첫 번째, 교회와 소그룹 목장. 따라보세요. 교회와 소그룹 목장. 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행전에는 성전과 집이라는 두 모임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대그룹이에요, 대그룹. 예배를 드리고 사도들로부터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 말씀을 전해 듣고, 그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또 그냥 집으로 간 게 아니고 특정 가정에 모여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은 소그룹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대그룹과 소그룹이 같이 가야 된다. 이거 아세요? 목자 데이터 연구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 이 코로나 기간 있잖아요? 2020년에서 2023년 이 사이에 3년 동안 많은 교회가 문 닫았어요. 개척교회뿐 아니라 중형교회 어느 정도 그런 교회도 닫은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근데 조사해보니까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했던 교회만 더 부흥했대요. 작아진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그때는 많이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막 통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소그룹으로 10명, 이렇게 소그룹이 잘 됐던 교회가 그 소그룹에서 전도하고 또 뭐해서 또 커졌는데 다 같이 모이니까, 3년 후에 다 같이 모이니까 더 많아졌대. 소그룹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이고, 그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그래서 목장 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2장에 가서는 그들이 매일 성전에서 모인 것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전체 회중들이 모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다락방 컸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임을 가진 후 그들은 또 가정으로 흩어져서 모임을 가졌던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전 또는 다락방 교회에서의 모임과, 이게 대그룹 우리 전체 예배고, 가정에서의 소그룹 모임이 양날개가 되어서 비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날잖아. 그죠?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같이 날아야지 날 수 있죠. 초대교회의 회복을 추구하는 현대교회라면 이런 교회의 모습을 계승해야 합니다. 성전과 집이라는 이 두 가지 기능적 모임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번역하자면 교회와 목장, 소그룹 모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뭐라고요? 교회와 뭐라고요? 예, 소그룹이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 목장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이 같이 가야 된다. 두 날개. 이 두 날개가 다른 두 날개는 아니에요. 저기 어디서 그런 것처럼 두 날개로 가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왜 대그룹 교회가 소그룹 모임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나요? 왜 그럴까요? 2번. 왜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모임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나요? 첫 번째, 서로의 멋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 한번 채워보세요. 서로의 멋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멋이 다르기 때문에, 대그룹과 소그룹.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게 되게 중요한데, 대그룹과 소그룹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서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대그룹과 소그룹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것은 대그룹, 우리 전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소그룹 모임이 역할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자연스럽게 그곳이 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몰려든 사람들은 어김없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후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 바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사도행전 2장 14절 40절은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 결과가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이나 됐다? 3,000이나 더하더라. 3,000. 하루에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왔어요. 다시 말해, 초대교회 대그룹 모임에서는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설교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부활로서 증거되고 있다, 구약 성경대로 그대로다 하고, 그러니까 막 가슴이 찔려가서 우리가 어찌할 거하고 가슴이 찌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니들이 예수 죽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과 구원주로 받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변화되는 강력한 회심이 일어난 뜨거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가 모두 소그룹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47페이지. 대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에 집에서 모였던 것이지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의도적으로 구별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는 그 규모가 상당히 작아서 가정에서 모임을 시작하거나 끝까지 가정의 규모를 벗어나지 못한 교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랑 안디옥 교회는 엄청 큰 교회입니다. 대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벌써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넘어가면 5,000명이 돌아오거든요. 그럼 그것만 합쳐도 몇 명? 8,000명. 요즘으로 들으면 거의 메가처치, 그죠? 안디옥 교회도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잠깐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뭔 무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막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았대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큰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대그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큰 무리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던 모임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 다 있었습니다. 교회와 교인의 규모가 커짐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커진다고 무조건 비성경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도 아름답다라는 말은 성립이 됩니다. 그죠? 작은 것도 아름답다. 교회는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작아도 아름다울 수 있고 커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 것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 컸는데, 그죠? 작은 것도 아름답다는 되지만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러면 큰 것을 배척하게 되잖아요. 정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커도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하면 작아도 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교회가 커도 정말 잘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작아도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맨날 그냥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추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작은 것을 추구한다고 순수함을 유지하고 커진다고 변질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목이 막히나요? 자, 넘겨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현대 어느 교회보다도 큰 규모의 교회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예루살렘 교회 3,000명, 5,000명 막 구원받고 돌아왔으니까 거의 진짜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막. 그렇다면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면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큰 교회라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면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대그룹 모임을 마치고 난 뒤 그냥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끝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그룹 예배가 회심이 일어나는 강력하고 뜨거운 예배였다. 회심 뭐야?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강력하게 뜨거운 예배였다면, 그게 대그룹 예배였다면 그에 못지않게 건강한 소그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건강해진다. 대그룹 예배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후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해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뭐예요? 설교와 예배, 대그룹 예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게 소그룹에서 할 일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우리 목장 기도 모임도 목장 예배도 그렇게 하죠. 목장 기도도 목장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같이 간식 먹고 교제하고 서로 간에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고 이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은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집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그들이 10에서 12명 이렇게 그 정도 그죠? 가졌을 때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대한 기록입니다. 소그룹 단위에서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 행했던 사역과 기능들이 있었고 소그룹에서 감당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목장 기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소그룹 목장 기도 이게 같이 동력이 같이 돌아가야지 대그룹 예배만 하고 그냥 아무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동력이 잃어요. 두 날개로 같이 날라야지 멀리 가잖아요. 그죠? 날 수도 있고 못 날잖아요. 한 날개로는.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옛날에 보니까 태안에 옛날에 그 기름 유출 사고 났잖아요. 배가 어떻게 좌초돼가 빵꾸 나가서 터져가지고 그냥 그 유조선이 그냥 배에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새가 기름 묻어가서 한쪽 날개는 좀 멀쩡하더라고. 근데 한쪽 날개가 기름에 가장뜩 묻어가서 날지는 못해. 축 쳐져가서 못 날라요. 그죠?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람을 타고 쫙 나는 거예요. 알바트로스가 그렇게 엄청 크다잖아요. 알바트로스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어떤 사진을 보니까 네이버를 보니까 그 새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바보새래. 바보새. 바람이 안 불면 이렇게 하고 있어. 진짜 이게 저기 알바트로스 맞나? 그렇게 진짜 알바트로스 날 때 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축 쳐져가서 바람이 안 불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 사진에. 그래서 바보새래. 근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렇게 가는 날인데 바람 부는 게 그 좋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태풍의 바다 속에서 날 수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람 날개 피는 거죠. 그때. 그렇죠? 더 많이 그래서 한 번 딱 피면 날개가 쫙 피면 엄청 몇 미터 이게 2미터가 된다네. 그렇게 크다네. 그런 것 같아요. 쫙 딱 피면 그래서 이 태풍이 불 때 위로 팍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몇천 킬로까지 간대요. 엄청나죠? 두 날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대그룹 모였을 때 행했던 사역과 기능들이 있었고 속으로 감당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대그룹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쪽에 있어요. 148쪽 밑에 대화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원들이 다시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그룹에서는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혼자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니까 거기서 뭐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같이 소그룹으로 엮어주면 목장으로 엮어주면 거기서 대화하고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기도해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알려줍니다. 소그룹으로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설교 말씀을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해야 되거든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을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며 다짐하였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신앙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놀라운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대그룹 교회는 대그룹대로의 역할이 있고 소그룹 모임은 소그룹에서만의 가능한 역할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요. 우리 몸에 옛날에 그 어떤 헬스 트레이너 그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 몸에는 큰 근육이 있대요. 대근육. 막 이런 게 흉근 이런 것들이 있고 작은 근육이 있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트레이너 시킬 때 보면 큰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게 세밀한 근육들이 있대요. 세밀한 근육들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방법이 다르대요. 방법이.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신앙의 그들의
놀랍시다. 대그룹 교회는 대그룹대로 역할이 있고, 그죠? 소그룹 모임은 소그룹에서만 가능한 역할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의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어려움 있나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아멘. 이 구절에서 소그룹의 장점을 뭐라고요? 첫 번째, 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뭐라고요? 선행을 격려한다. 격려하는 모임으로 소개하고 있다. 거기서 소그룹에서 남 까는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 막 수다 떠는 얘기 뭐 그런 얘기 하라고 소그룹 모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 모임 하는 게. 거기서는 서로 간에 돌아보고 사랑과 성령으로 격려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게 모임이에요. 응? 막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하고 뭐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그 마귀 역사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2번.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뭐뭐 하시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여야 할까요? 뭐뭐 하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밑에가 또 있거든요.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좀 이렇게 적응 삼습니다. 2번. 소그룹 모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이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시편 133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같이 읽어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네요. 형제가 동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것, 형제가 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연합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그룹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뭐 하시기 때문이다? 아까 말했죠?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명,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듣죠.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한다?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우리 중에 있겠다.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은 예수님의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니죠.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바람. 바램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라고 했는데 바램입니다. 바램. 소그룹 모임은 예수님의 바램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란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중보 기도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이 직접 마무리하면서 어떤 기도를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겟세마네 동산 기도 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원했던 기도가 뭐냐? 이 기도죠. 유명하죠. 이 중요한 기도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은 우리가 뭐 하는 기도? 하나 되는 것을 원했어요. 하나 되는 거. 분리시키는 건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마귀의 뜻, 그러니까 그 사탄의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분열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나누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 아멘? 화목하게 하는 분.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게?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하나잖아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들이 다 우리 안에 계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온전함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소그룹은 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소그룹은 다 끝났어요. 거기까지 2페이지만 더 하면 돼. 자, 소그룹은 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아까 말했죠? 또 낳는다고 했잖아요. 목자가 제자가 돼가 제자가 제자를 전도. 그렇죠. 소그룹은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그룹에서 못하는 걸 소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대그룹은 예배드리지만 이게 소그룹에서는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와서 같이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강남중앙집내교회도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전도가 된다더라고요. 그렇게 소그룹으로 초청할 수가 있어요. 집으로 초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혹시 뭐 어려운 점 있으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얼마나 그게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은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수님은 전도 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믿는 신자들의 하나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신자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라? 믿게 하옵소서. 소그룹은 믿음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성경적 모델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그룹에서는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소그룹에서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뭘 얻을 수 있어요? 도움도 좋아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 자, 소그룹에서는 대화를 하잖아요. 서로 간에. 또 그러니까 그걸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해 본 분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같이 읽어볼까요? 고민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사는 게 거기라고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다 비슷한 걸 겪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공통점이 아니라 소그룹에서 삶의 고민들을 나눌 때 동일한 경험을 먼저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들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지혜를 나누게 되고, 그렇죠. 난 그때 이렇게 극복했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극복했거든. 이 말씀을 붙잡고 극복했거든 하면서 나도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하죠. 지혜를 나누게 되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거기에 그 구성원 중에 우리 소그룹 목장 구성원 중에는 또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혹시라도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직업이 있으니까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성경에 나타난 지혜의 해법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참지혜가 없다는 거죠. 지혜롭게 못한다는 나 혼자 독고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7번째 대그룹에 있지 않은 뭐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뭘까요? 소그룹이 왜 필요한 이유가 대그룹의 건강을 유지하는 뭐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그룹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리더. 그렇죠. 리더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출애굽 18장에 모세와 이도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석에 앉아있는 모세를 바라본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소그룹을 담당할 리더를 세울 것을 제안하였고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백성들이 평안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에서 200만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장정만 60만, 200만 정도가 나왔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재판을 하니까 혼자 모세가 다 하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말한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 일꾼들을 세워라. 일꾼들을 세워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좀 길긴 한데 그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 성경 말씀 18장 출애굽 18장 13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혼자 하니까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이거 어떻게 혼자 할래 그런 것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럼 어떻게 할지, 그 어떻게 해결할지 막 그런 걸 다 물어보니까 그들이 있을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거 극하면 안 된다. 너 쓰러져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혼자 어떻게 다 하냐 이걸 이 많은 사람을.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려. 힘 빠져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고 너 혼자 또 하는 것도 힘드니까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따라서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못해요. 그죠?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목자들을 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 대표자들에게 가르쳐라 이거요.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7명 오늘 774 뽑은 것처럼 그죠?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원부장 1000명을 관장하는 사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1000명을 관장하는 100명을 관장하는 사람이 50명을 관장하는 10명을 관장하는 사람들을 뽑아 삼아 그들이 때로 그러니까 집사, 뭐 안수 집사, 장로, 뭐 교회 같은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전도 회장, 뭐 많잖아요. 목장, 여기는 오늘 목자니까 그죠. 목자들을 뽑아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고 큰 것은 내가 하고 모세 네가 하고 뭐라고요? 작은 일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것은 교회 결정은 목사님이 결정하고 작은 것들은 목자들이 결정해서 알아서 해라. 목장 모임은 이런 뜻이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뭐하리라? 쉬우리라.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오래 하려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 그런 말이 맞나? 내가 그냥 생각난 건데 오래 하려면 같이 해야 돼요. 그럼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오래 하려면 같이 가야 돼요. 오래 하려면 일을 나눠서 해야 돼요. 퍼지지 않으려면. 그죠? 혼자 못합니다. 그래요? 모두 담당할 것인즉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냥 사람? 무슨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냥 아무나 안 뽑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그러니까 정말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서도 뽑아가서 그죠? 그 사람들을 목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목장을 맡고 또 목장이 분가하고 거기서 또 키워서 또 뭔가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커져가야죠. 그죠? 출애굽 18장 13절에서 26절 200만 명의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험난한 조건에서 세대를 개성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군중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리더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있죠? 역할 분담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게 회사에서도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혼자 못해요. 어떤 단체라도 할지라도 탁월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이끌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혼자 할 수 없다. 독고다이는 없다. 교회는 따라요. 교회는 독고다이 아니다. 독고다이 혼자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200만 명의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나누어진 이스라엘 리더들을 계산해 보면 10부장이 몇 명이었냐면
숫자가 20만 명이래. 10부장 숫자가 20만 명, 50부장이 4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관리자들을 교회가 세워야 되는 거야. 10부장, 50부장. 그래서 마지막 목사님이 이제 조장 그리고 되겠지만 점점 이렇게 구석구석 일할 리더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50부장이 4만 명, 100부장이 2만 명, 1000부장이 2000명으로서 모세 포함 총 몇 명이라고요? 리더들이? 2억 6,200 아닌데 2억이 아니에요. 1십, 100천만, 10만이죠. 26만 2천 명. 그죠? 200만에 26만 2천 명이면 뭐예요? 10분의 1이 넘어요. 그죠? 여기 써 있죠? 이것은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엄청난 숫자였음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때 당시 모세가 출애굽하고 리더를 세웠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 리더를 세웠는데 몇 명의 리더를 세웠다고요? 백성의 10분의 1을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우리 교회가 100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0명 안 됩니다. 100명이 있으면 목장을 몇 개를 세워야 돼요? 10개. 거기에 목자들이 몇 명 있어야 돼요? 10명. 그죠? 거기에 또 부목자를 세워야 되고 같이 부목자도 10명이 필요하죠. 그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10분의 1은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혜로 따지면 세웠던 말씀을 세우면 그러니까 100명이면 10명이 필요하고 1000명이면 몇 명 필요해요? 10분의 1이면 100명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구석구석 목자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원리. 혼자 못합니다. 이걸 체계를 잡아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만들면요 혼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 힘듭니다. 목사님들이 절대 힘들고 어렵고 혼자 못하고 우리 로봇가 아니잖아요. 로봇도 그렇게 못해요. 그죠? 건강한 단체는 주도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리더들이 몇 명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하다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그 비전을 완수는 평신도 리더가 얼마나 세워지는가와 직결됩니다. 직결된다. 아멘? 평신도 리더, 목자들 말이에요. 목자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목자 훈련 받고 목자가 세워지고 이것이 교회의 뭐라고요? 비전과 비전의 완수를 이루는 평신도 리더, 목자들이 그것이 얼마나 세워지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루에 몇 명씩이요? 3,000명씩 늘어나는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정에서 모였던 이유는 출애굽기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였더니 안 해요. 목자들이 거기에는 다 리더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 가정에서 모였을 때도 인도에 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대그룹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 듣고 소그룹에서 그 가정에서 같이 또 몇 명씩 나눠져서 같이 거기서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힘을 얻고 그래서 두 날개로 같이 갈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평택 예수행복교회가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 목장 기도 모임이 온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그룹과 소그룹 모임이 균형 잡히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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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그룹 대그룹 아버지 목장 모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소그룹과 대그룹으로 같이 날아야 되겠습니다. 대그룹에서는 같이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대그룹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또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간에 소그룹에서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내놓고 아픈 문제들 내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응답받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느끼며 소그룹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에 또 믿지 않는 자들 초대해 가서 같이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